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10번씩 눌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총회가 정말 칭송받는 총회. 어디에 가든지 서울 서북로에 이 일들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동력자들이 마음껏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시고 아이고 네. 이 시간에는 총회장이신 한서망교회 류용모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독일 사람 발트 베냐민이 쓴 용어 가운데 아우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인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헬라어입니다. 원본 작품에서 풍겨나는 고고함, 그 품격이나 영감을 일컫는 말입니다. 모조품, 복제품 등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고고한 향취를 말하지요. 평생 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늘 가지고 있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가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설교하면서 동일한 메시지를 외쳐왔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요. 근데 근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이 제 믿음이 흔들거리기 시작했습니까? 흔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토록 자랑스러운 교회가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었을까? 왜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총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기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과연 세상의 희망입니까? 이 위기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까? 그때 내 심장 속에 들려온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Yes, 그렇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다.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이다. 그래야 한다. 만약에 희망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희망이 되게 해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1년하고도 7개월, 8개월이 지나는 이 어간 동안에 사회적인 신뢰도는 더욱더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비판을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후원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세상에 공포되어지는 데이터를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이 보고들을 제가 태산처럼 쌓아놓고 분석을 해보았더니 그 세상의 비판을 아무리 훑어보아도 예수님을 비판한 내용은 없어요. 아무리 그 비판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우리가 믿는 성경, 복음을 비판하는 내용은 없어요. 아무리 그 무수한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분석을 해보아도 지난 140년 동안 한국 교회의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지고 이 근대사를 이끌어왔던 한국 교회가 잘못됐다고 하는, 역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비판은 없어요. 그 모든 비판의 내용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잘못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교회여 제발 새로워져라, 교회여 그대들이 말하는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의 아우라를 우리가 보고 싶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두려워하던 때는 없었을까? 마냥 칭송받던 교회는 없었을까? 성경을 살펴보면 교회의 아우라는 아무래도 초대교회의 교회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말입니다. 1세기를 뒤집었던 그 교회, 성경에 있는 그 교회,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 마지막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친히 세우시는 바로 그 교회의 아우라를 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뭘까요? 그 권위가 뭘까요? 무엇이 그렇게 초대교회는 그 적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했을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던 진리, 복음, 거룩성, 그것이 도덕적인 권위가 교회의 권위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가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하고 외치던 그때에 로마를 향하여 당당히 그는 외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도 망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제국은 망했다. 독일, 일본, 어떤 제국도 다 망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유한한 나라일 뿐이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 로마 황제가 구세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6회기 총회는 9,300교회에 함께 동참을 요구하며 지금부터 2022년 목회 주제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고 선포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한국교회는 연착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비난 앞에, 코로나 공격 앞에 연착륙하던 한국교회는 경착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의 다른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무엇도 예수 외에 복음은 없다, 그 누구도 예수 외에 교회의 주인은 없다, 이것이 공적 복음, 공적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세상에도 없는 악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깨끗해지지 않고서는 세상으로부터의 비난과 이 비판을,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의 발걸음은 우리가 붙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돈이 작동을 한다든지, 총회 안에 진영 논리가 모든 걸 이끌어 간다든지, 로비가 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이 몸부림의 역적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자랑스러운 106회 총회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인가? 그랬을 때 준비하는 분들에게
예배를 거룩하게 하라. 회무보다도 예배를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이 침식을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만들어 보아라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에 최고의 방역, 최고의 섬김을 한번 만들어 보아라 하는 것이 칭송받는 총회의 우리 주제였습니다. 요청이었습니다. 이 공간 안에 2,000명 가까운 총대와 도우미들이 함께 12시간을 머물면서 단 한 건도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송받는 총회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내일 모레부터 한 2주간 동안 우리 교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백방으로 노력해서 실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에 많은 예배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요만큼 열어놓고 확진자가 없으면 이만큼 열리게 될 것이고, 이만큼 열어놓고 또 확진자가 없으면 이따만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지키는 것과 함께 이런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런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곳에서 이 침식이 거행되면서 저는 꽃다발을 받지 않겠습니다. 총회장이 되는 자리가 꽃다발 받을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다발을 거절했더니 지금까지 모든 총회장이 꽃다발을 받는데 왜 당신만 안 받으려고 그러냐? 나는 총회장이 되는 자리가 그렇게 축하받을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꽃다발을 받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한복 입고 사모님이 강단 위에 함께 올라오는 것, 평생을 동행했던 사모에게는 영광이 들리는지 모르지만은 총회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미안하게도 강단에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표창하고 상패를 줄 때에 그걸 읽는데 5분씩 걸리는 그런 상패 수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막 띄우고 상패만 전달했습니다. 총회장을 축복하는 정경 총회장의 축복을 무릎을 꿇고, 총회장은 무릎 하나를 꿇고 반무릎을 세웁니다. 이것은 순복하겠다고 하는 우리 서구 사회의 무릎입니다. 모든 임원들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꿇고 정경 총회장의 축복을 받은 처음 이 침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총회장 선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선거가 마쳐지던 9월 21일까지 죽자영감설처럼 총회 선거법을 지켰습니다. 떨어질 각오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법대로, 말씀대로 선거를 치르고 떨어졌습니다. 멋있게 섬기려고 했는데 기회를 못 얻었습니다. 한 번은 총회장이 깨끗하게 선거하고 떨어지는 총회장이 나와야 아마 총회가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총회장으로서 임원을 비롯하여 300개 가까운 자리를 임명을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4만 개의 자리를 임명한다는데 우리 교단의 총회장은 특위의 자리에 이 사람 저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 280개 내지 300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임원을 선임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무릎을 꿇고 한 분 한 분 모셔오지 단 일원도 단 한 명도 추천받아서 로비에 의하여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임원들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당신 개인들에게 내가 일원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저와 함께 일하는 것을
평생의 자랑으로 여길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280명 임명하는 일들도 제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회장이 되고 나면 농공행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세상에서 우리가 비판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친구들, 이 사람 저 사람 내 진영에 있는 사람들 갖다 이름 넣는 걸 하나의 권위로 생각하고 총회장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약습이 끊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태의연한 모든 특위들은 모조리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욘드 코로나가 끝난 저 너머에서 새롭게 주님이 역사하실 지금까지 140년 한국교회 그 디딤돌 위에 자랑스럽게 우리가 우뚝 섰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뉴노멀을 준비하는 일에 모든 특위들을 가동하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특위들이 아마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대언론소통위원회, 언제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언론의 천덕꾸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대언론소통위원회. 교단 신학이 지금 정체성이 뭔지 모르고 그냥 진영 논리에 의하여 이렇게 되고 이단도 이런 사람이 됐다, 이런 사람이 무너졌다. 우리 교단 신학을 정확하게 주춧돌 위에 세우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양성평등 및 성경적 가정위원회. 여러분, 성평등, 건강한 가정, 얼마나 퇴색된 이름들입니까? 그래서 양성평등이 우리 하나님의 진리요 성경적 가정을 건설하는 것이 교회의 도리임을 가르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저출산과 기후위기입니다. 아마 지구촌이 망한다면 기후위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와 한국 민족이 망한다면 저출산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 돌봄위원회, 기후위기위원회,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자랑스러운 선교 유산들이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애락원, 예수병원, 연세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등등 수많은 복지자들, 오롯이 선교사들이 우리 교단에 다 넘겼습니다. 다 지금 세상에 뺏기고 있습니다. 이걸 왜 뺏겼는지 선교사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선교유산 회복위원회. 세상이 모든 것이 달라지는 시대가 디지털 시대의 온라인 교회 연구위원회. 신학생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무수히 만들어지는 온라인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 인정해야 될 것인지, 이제는 온라인 교회가 무수히 개척된다면 온라인 노회는 만들 수 없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옳고 어디까지가 잘못된 것인지, 디지털 시대의 온라인 교회 연구위원회, 그리고 비욘드 코로나 목회 전략위원회. 우리 교회가 비대면 목회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국 교회에 배포했습니다. 바로 그 목회 전략을 코로나가 있든 없든, 코로나가 끝나든 말든 이 위기 시대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전략연구위원회. 목사님들의 생명줄인 연금제도발전위원회. 지금 정부가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의 모든 교사들을 자기들이 임명하겠답니다. 목숨 걸고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들이 세운 이런 잘못된 사립학교법을 우리가 그대로 재개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대책위원회. 그리고 교회 가면 정보기도 틈이 이 예배 시간마다 굴러가는데 총회는 기도가 없어요. 가서 기도하는
공간이 없어요. 총회 임원과 총회의 모든 사역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를 먹지 않고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총회 중보기도위원회, 그리고 세상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이 현실 공간보다 더 이제 넓어집니다. 메타버스 목회연구위원회,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이 공간 안에서 목회하는 것보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현실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상 공간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물건을 사고 거기서 소통하고 거기서 취미 생활을 하고 그럴 거예요. 그 공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메타버스 목회를 연구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큰 교회와 작은 교회는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저 시골에 있는 개척교회들의 온라인 시스템을 지원하는 본부가 있어서 그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작은 교회를 가르치고 시스템을 제공해 드리는 온라인 시스템 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개정한 우리 서여림문답 교리 개정을 개교회에서 신앙을 가리고 언제까지 이단들의 공격 앞에 쩔쩔매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단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교리를 가르치는 교리 문답 해설서 발간위원회, 여러분 등등, 이것을 어떤 사람을 임명해야 될 것인가, 아마 다음 주 기독 강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누구든지 나는 이 분야에 가서 연구할 노하우가 있습니다, 연구가 있습니다, 경험과 업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천받을 수도 있고 지원할 수도 있고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지원을, 그 추천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엄격하게 오디션을 거쳐서 이 사람들을 총회의 특별위원으로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혁명이요, 총회장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런 혁신적인 운동들을 펼쳐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교회 짬밥수에 의하여 성김의 기회를 갖는 이 모든 것들을 개혁하고 정말 내일을 이끌어갈, 내일을 만들어갈 일꾼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1500 총대 가운데에 제일 젊은, 나이가 제일 어린 총대 한 사람을 임원으로 임명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아무리 세상에 영선 대표가 있지만은 한 번도 총회에 와보지 못한, 처음 총회에 온 1500 총대 가운데 나이가 제일 어린, 그것도 저 밑바닥이 제일 어린 사람을 임원으로 데려가냐고. 근데 우리 머리에는 이런 게 안 나와요. 이번에 허요한 목사님 보고 이거 만들어봐라, 네 머리를 굴려서 연구를 해서 이 특이의 모든 것을 만들고 어떻게 할 거니 네가 만들어라. 이 젊은이의 머리를 빌린 거예요. 젊은 피를 제가 빌린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우리 임원회가 이 모든 것을 결의하고 기독공보에 공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총회의 이런 사업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길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아야 됩니다. 세상을 복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공동체, 우리의 모든 사업, 선거 한 번을 하고 사업 하나를 펼쳐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사도 신경을 우리는 매 예배마다 외우지 않았습니까? 입에서는 외우고 이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공교회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건 주님의 교회는 아닌 것이죠. 그리하여 이번에 한 해계 동안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총회가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 전국 장로회 연합회도 그리고 서울 서북노회, 우리 개혁의 최천병에 서 있는 노회 아닙니까? 우리 서울 서북노회가 또 산하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단에 있는 240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굳건히 서고 새로워진 교회도 세상을 복되게 빛나게 하는, 그리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귀한 교회로 나아가는 커다란 걸음이 되기를 축복하고, 오늘 또 총회가 이런 개혁적인 마인드로 가고 있구나, 우리 장로회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질 것인가, 우리가 함께 마음과 뜻을 모두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길을 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에 맞이 않습니다.